3장 1절에서 13절,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려 내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이제 그리스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이라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예수의 일,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러니까 감옥에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이렇게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기록된 말씀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2절에 보였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여기 경륜이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을 말합니다. 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적 사명. 이거 너희 들을 텐데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계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계시. 이 계시는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줬잖아요. 청지기적 사명을.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울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시키고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런데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인. 예, 여기 중요한 단어. 이방인들.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 예전엔 유대인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 이게 상속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특권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똑같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 가족이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약속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완전하게 지금 완성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줄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예, 너희들이 영광의 광채로 변화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고 너희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이런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도 함께 누리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 여기면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예. 복음이 주고자 하는 큰 축복이 이겁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에는 이방인들이 뭐라 했어요? No hope. 소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No God. 하나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만난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가서 보니까 뭐가 발견됐어요? 보물이 있는 걸 발견되니까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소망,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것 외에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시시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상속자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증거했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갇힌 자 된 나바울. 거기에 인생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해 봅시다. 적용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분, 청지기적 사명. 우리에게 준 청지기적 사명이 뭡니까? 그거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직장 다니고 주부로 있어요. 이건 다 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그것을 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이거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요. 이 청지기적 사명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불타오르는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 교회에서의 사명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날 때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낸 이유, 왜 이 땅에 보낸 이유, 왜 이 가정에 보낸 이유, 왜 이 양재동에 교회를 세운 이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청지기적 사명, 경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정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에도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핍박자였고 예수님 반대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죽이는 자들이 있게 작은 자였죠. 그런데 은혜로 일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이방인에게 전한다. 이게 바울의 미션이에요. 바울의 콜링입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같이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며. 자, 9절에 보면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해서 이 비밀의 경륜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게 뭐냐면 10절에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력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도 같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게 중요해요.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가장 큰 지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예수님만 죽이면 십자가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활하시면서 확 드러난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특권이고, 교회의 특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들, 구원받는다는 사실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알려줄 가장 중요한 그러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대적하지 못해요. 마귀가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네. 교회 밖에는 소망이 없던 것이죠. 그 교회의 가장 강력한 모습을 드러낸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마귀를 대적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하심,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많아가지고 뭘 행정을 하고 뭘 교회를 차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시도록 가는 곳곳에 사람을 만나게 하고, 가는 곳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이, 십자가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터져나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자인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가족과 상속자와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 이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바울이 깨닫고 감옥까지 가면서 그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 늘 감격하며 감동하며 어찌하든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했던,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널리 증거하며 마귀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함을 그의 삶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이 모든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이 많고 하나님 머리만 크진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